오늘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다른 그 구절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1절에서 5절. 예레미야가 제일 긴 성경 말씀이죠. 제일 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제일 짧습니다. 성경은 이제 뭐 길고 짧고 뭐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 45장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의 왕의 아들 여호야킴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슬픔을 더하였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1절을 읽으니까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안 옵니까? 36장에 나오는 내용 똑같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36장 잠깐 앞에 보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아니라 이르시되, 지금 44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됐잖아요. 멸망했는데 지금 45장은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남유다가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왕은 누구예요? 시드기야잖아요. 시대를 지금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45장이 36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5장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 요시야 아들 중에 첫 번째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넷째가 첫 번째 왕, 둘째가 여호야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킴 이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은 둘째 여호야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킴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 멸망할 때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36장에서 오늘 같은 내용 그대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전해주는 말을 바룩이 갖다 전해라, 읽어라.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백성들 모아놓고 자기가 받은 말씀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고관들, 그 다음에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근데 왕은 어떻게 했어요? 화롯불을 피워놓고 그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찢어가지고 불을 태워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36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36장에서 예언을 하죠. 그 예언에 대한 확실히 이루어진 사실을 44장까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36장에서 말씀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44장까지 보았고, 45장에서 다시 36장에서 기록했던 그 내용을 다시 기록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들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46장부터는 이웃 나라들 52장까지 있잖아요. 52장 바벨론 멸망까지 계속 애국,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이제 47장부터는 이방 나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5장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왕은 애국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을 평가하기를 탐욕과 포악으로 가득 차 있던 왕이다.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그렇게 슬퍼할 사람, 애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 22장 13절 19절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우리 쉬운 성경을 봅니다. 예레미야 1번 수고 1번. 자, 여호야김이 어떤 왕이었느냐? 악한 짓을 통해 왕궁을 짓고 속임수로 다락방을 올리며 자기 이웃에게 일을 시키고도 그 품삯을 주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내가 살 왕궁을 크게 짓고 다락방들도 넓게 만들어야지 하며 왕궁을 지어 큰 창문들을 내고 벽에는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 집에 백향목이 많다고 해서 네가 위대한 왕이 되겠느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얻는 데만 쏠려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훔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야김이 죽어도 유다의 백성은 슬피 울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내 형제여 하지도 않고 슬프다 내 자매여 하지도 않을 것이다. 유다 백성은 아 내 주 내 왕이여 하며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를 낙이 묻듯이 퍼묻어버릴 것이다. 또한 그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포악과 탐욕으로 자기 왕궁에만 욕심이 있고 백성들의 관심이 없고, 말하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 행함이 나오게 돼 있다 이야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뭐 내 몸과 마음을 막 엉뚱하게 하면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여호야김 때에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받아 적어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증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죠. 바룩은 사실은 좋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동생도 그렇고 전부 다 좋은 가문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 자신도 사실은 마음을 그렇게 길을 열었더라면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는 말을 기록하는 서기관으로서 어찌 보면 예레미야와 같은 고난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지.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아주니까요 예레미야처럼 핍박을 당하고 같이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이야기하지요. 3절에 이야기해요. 이 바룩이 이야기를 네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나의 고통에 슬픔을 가졌다니까. 하나님 계속 날 힘들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계속 뭐 일을 해도 되지도 않고 계속 장애물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늘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룩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세요? 4절에 보세요. 너는 내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또 심어서 키우기도 한다. 전능자의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이 온 땅을 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그런데 바룩은 그 일이 힘들었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건 누구 사명이었어요?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실 때 1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예레미야 같이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똑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세워져 있는 거 저거 무너지면 내라 하시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니까 절대로 이게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세워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 땅에서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룩이 어떤 일을 했느냐 보세요.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룩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거죠. 바룩,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바룩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해줄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 또 아니면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남은 자들은 뭐예요? 남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남아있는데 남은 자들에게는 아무 힘도 없는 자들에게 포도밭을 주었잖아요. 가꿀 수 있도록 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나마 거기 있는 것 자체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이방으로 막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그것이 살 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왜 큰 일을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진정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그래 맞아 내가 내 뜻이 그거야 그래서 들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야 그건 너를 위한 거잖아.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왜 오나요? 교회에 가야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헌금하고 교회 충성하는 것 이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지. 이건 뭐예요? 이건 너를 위한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나를 위하여 헌금하고 나를 위해 전도하고 나를 위해 교회 섬기고 하는 건 모든 거는 이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려면 그래서 늘 기울여야지. 말씀 묵상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늘 위하여 큰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시간과 정력을 다 거기다 바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히 내면 안 되느냐? 아니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번 예레미야 20장 9절 주고 2번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 안에 담으라고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는 지쳐가지고 바로도 좀 지쳤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전에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일 못하겠다, 나 안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 가슴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막 모여서 열심을 내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 열심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너무 지쳐서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심정에도 우리 빈자리를 보면서 전도에 대해 사명이 크잖아요. 그럴 때부터 이거 어느새 이거 채우겠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복음을 듣지도 않지요. 교회에 올 생각 안 하지.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이 불타는 심령을 주십시오.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시게 합니다. 3번 이사야 59장 17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갑옷으로 입히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다. 심판의 옷을 입으시고 뜨거운 사랑의 겉옷을 입으셨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장한 전사의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공의를 이 땅에 행하고 압제자에게서 핍박받는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계시,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하나님,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완벽한 강력한 전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흔들림 없다. 꼭 이긴다. 꼭 하게 하신다. 4번 로마서 12장 11절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기도 많이 하면 다 된다? 아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네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한 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들을 위한 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고 핍박해서 구원하시고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 큰 사랑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어떤 복을 받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 열성적으로 승리했는데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5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예언인데 보세요. 어떤 말이냐.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오겠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나 여호와는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그 열심, 공의편에서 정의편에서 우리 앞제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핍박받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열심으로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번 요한복음 2장 17절. 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 그런 열정으로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그래 이걸 보고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7번 이사야 9장 7절.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바로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이 대충 우리 그냥 이렇게 살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뜨겁게 우리 사랑하신다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이런 말씀 들으면 신이 나잖아요. 힘들다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밀어주시는 거지. 전폭적으로 밀어주시는구나. 그러면 뭐 찬양도 저절로 나오고 기도도 저절로 나오죠. 아멘. 이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하노라.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중매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매함. 우리가 전도하는 걸 중매한다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 보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세요. 9번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당한 데까지 찾아가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냐? 충성하지 않았다. 무당한테 물어봤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뭐라 그랬어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면 그 들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인생에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내 나 자신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열심밖에 없구나. 무당 가서 의논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10번 왕상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지혜와 슬기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말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하나님 이 소원이 뭐냐, 뭐 들어주고 그러면 우리는 막 세상 것 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귀, 넓은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은 그런 지혜가 없어서 멸망당했지만 솔로몬은 이거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 하나님 주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든 아니면 좋은 일이든 하나님 보실 때 왜 네가 너를 위해 큰 일을 행하느냐, 왜 네가 자꾸 그거 하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가서 애굽 모지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은 이 땅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거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신 것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 바룩 또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살아남을까 염려하고 고민되었지요. 그래서 슬픔 위에 슬픔을 더한다고 이야기했는 바룩에게 주님, 왜 네가 큰 일을 도모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낙심해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 구원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택한 우리 백성들, 세상이 악하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택한 우리 백성들이 꼭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